우리 부목사님들이 노래 부를 때 제가 만약에 끼었다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경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별내교회가 큰 복을 받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죠?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요단 강가였었고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주요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지금 같이 읽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영광의 천국이 아닌 은혜의 천국,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의 강림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영광의 천국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유일한 길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기별을 외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의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있었다. 헤롯이죠.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제거되자 유대인은 로마의 직접적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다. 로마 총독들의 폭정과 강탈이 있었고 이교의 상징과 풍습을 도입시키려는 그들의 단호한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그 반란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야 진압되었다. 이러한 모든 형편은 로마에 대한 유대 국민의 증오심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가 심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고 가고자 했단 말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발했고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이 압제되었고, 하지만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 로마의 이 압제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간절했다. 예? 정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뭔가 갈망이 아주 극에 달한 그 시점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는 기별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가혹하고 직설적인 기별이었지만 희망이 가득한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뒤끄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어디로 몰려와요? 광야로 몰려와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별을 듣기 위해서 이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 주변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말 경건을 극대화시키면서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이 거룩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안식일을 정말 힘들게 하지만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왔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정말 뭔가 기별을 듣기 위하여 나아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은 그들이 의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임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속은 더러운 것, 아주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찬 것이거든요. 교만심, 이기심, 잔인성,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갈고리처럼 긁어서 그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이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요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마귀의 자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겉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속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겉과 속이 동일한,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말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룩한 말만이 증거되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심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설교 시간에도 조금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날 정말 임박함을 느껴야 할 이 재림 성도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단 말이에요. 심판의 임박성의 급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남은 백성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백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재림교인이야, 남은 백성이야, 별내교인이야,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죠. 제가 아무리 난 재림교회의 목사야, 소중한 앞에서 제가 상당히 거참이거든. 지금 일본 목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지면 이제 그 정도로 제가 관록이 있는 목사.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의 삶이, 저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롭지 못하다가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우리가 백날 입으로만 재림교인이다, 나는 몇 년 된 장로이다, 나는 몇 년 된 목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로운 품성을, 거듭난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엔 어느 교다, 어느 교파의 사람들이 가요? 천주교인들이 갈까요? 안식일 교인들이 갈까요? 아니면 침례교인이 갈까요? 어느 교파의 사람들이 가요? 천국은 천국은 오직 회개한 사람들만 가는, 교파가 구원시켜주는 것 아닌 오직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겉까지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랬거든요. 이 침례 요한이 기별을 외쳤을 때, 이 광야에서 기별을 외쳤을 때에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압제로부터 이 자유를 갈망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기가 막힌 기별이거든요. 뭔가 이제 해방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희망적인 기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무수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요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쑥덕거리기를, 야,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부활했다. 그 선지자가, 정말 영성이 충만한 그 선지자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 침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데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때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엘리야냐?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침례 요한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분명 침례 요한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에 침례 요한은 난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너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 맞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엘리야 아니었잖아요. 그 엘리야 아니었고 정말 그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야기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할 자이었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실제적인 그 엘리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맞는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 마태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던 민중이 저를 뭘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믿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왔고 그런데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이것도 맞는 대답이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 제사장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신명기 1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성경절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침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난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럼 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딱 잘라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단지 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라면? 침례 요한은 단지 소리.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뿜어대는 이 스피커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게 침례 요한의 정체이고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침례 요한의 정체이고 사명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정체는, 사명은 어떠해야 할까?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소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구의 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단 말이죠. 나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냄새를 풍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달콤한 소리,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소리, 뭔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뭔가 생명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소리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기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라 이 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라. 이러한 기별을 외치는 자가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은 소리의 직책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요한은 안내자이었고 예수는 구주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올려놓지 않는 정말 겸비한 주의 종들로 우리의 정체에 합당한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치료를 제공하였다. 그냥 그 디셉 사람, 불병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 엘리야의 사명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오리라 한 엘리야 침례 요한도 그러한 사명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판 엘리야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 이것이 별내교회가 해야 할 중요 우선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엘리야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이 세교사를 여러 곳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부터 이제 잘 보자고요.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 모든 관심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지만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내가 아닌 저분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정말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면 난 더할 나위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별내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이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이 침례 요한은 투옥됐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선지자였고, 또한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을 주었던,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제자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침례 요한이 이러한 일로 감옥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렇죠? 맞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여하튼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을 구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떠났어요. 감옥에 갇힌 이 요한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정말 선생님께서 증거한 저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당신을 이렇게 두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의 마음도 약간 의심이 생겼어요. 약간 의심이 생겼어요. 이거 이내 이 침례 요한이 회개했지만 그래서 내 마음께도 은근히 그냥 싹 트는 이 의심,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지금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이 시킨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100% 확신, 더 이상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제 목배임을 받아 죽잖아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믿음이 확고해졌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침례 요한을 구해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분명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를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견뎌낼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감방의 음울함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즐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후년에 오늘 이 시대에 깜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용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의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침례 요한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그 믿음의 인침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던 것처럼, 비록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인쳐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교 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를 지금 분명히 이해하시고, 야,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죽게 버려두셨을까? 이러한 어떤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명, 이 현대의 엘리야는 누구냐 이거죠. 현대의 엘리야는, 엘리야의 가장 중심 사업은 뭐였어요? 개혁 사업이었어요. 개혁 사업.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분명한 이해가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공주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세벨과 결혼을. 그런데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할 때에 이 시돈 왕 엣바알이 그 딸에게 무엇을 선물하냐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결혼 선물로 줍니다. 이 결혼 선물을 이제 대동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로 오는 이 이세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믿는 바알로 완전히 종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의연한 결정의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와요. 오자마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두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고 말죠. 이세벨의 작전이 성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바알은 뭐 나의 남편 뭐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태양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마음의, 이 고뇌의 마음, 하나님께 향한 충성의 마음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고통하고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단 말이죠? 엘리야.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이제 결투가 벌어지잖아요. 850명의 이 이방, 이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말이죠.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네. 그때에 엘리야가 외쳤던 기별이 뭐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태양신을 섬길 것이냐. 이것이 이 안식일 개혁,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이 개혁 사업이 이 엘리야의 분명한 사업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닌 정말 태양을 바라보도록 사람이 제정해 놓은 이 일요일을 통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사단을 숭배하도록 완전히 초토화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안식일의 분명한 기별을 높이 쳐들어야 할 백성이 있다고 하면 누구냐? 그것이 현대판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으로 정말 침례 요한과 동일하게,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 목숨 걸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별자, 외치는 소리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는 이 어미한 사실에,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특권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그래요.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제칠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충절의 표가 된다.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느냐, 요것을 분별케 하는 시금석이 안식일이라 이거죠. 안식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겨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남으로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져야 할 날이 있다고 하면 안식일이다. 이거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고, 요건 우리 함께 깨닫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은 함께 깨닫고 회개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고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랬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아니면 속된 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사업이지만 이것을 안식일 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 그냥 하나님의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다 할지라도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하면, 안식일 교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면, 안식일 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된 것을 드러내는 언행 삼가하고, 일몰 시간 전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회식하는 거 삼가하고, 집에 가서 그냥 쿨쿨 낮잠 자는 거 삼가하고, TV 틀어놓고 시간 보내는 거 삼가하고, 정말 거룩한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룩한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를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에 정말 이 엘리야의 사명, 갈멜산에서 외쳤던 엘리야의 기별,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그 엘리야의 기별,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일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눈 뜨고 찾아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 거룩한 사명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이 현대적 엘리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